오늘 주일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혹시 어렸을 적에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이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동생이 셋이나 있기에 같이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동생이 상대편에 탔을 때는 항상 제가 탄 쪽의 시소가 아래로 내려가고 동생의 시소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사이좋게 왔다 갔다 하며 재밌게 놀다가도 한 번씩은 장난치려고 동생이 탄 쪽에 시소를 공중에 띄워놓고 내려주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이 힘을 합하여 2명 이상 타게 되면 이번에는 제가 위로 올라가 공중에 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공중에 세워둔 채로 일종의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소는 평행하게 균형을 잡으려 해도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는 비어있는 시소조차도 균형을 이루고 양쪽에 똑같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그 옛날 동생들과 시소를 타던 때를 비교해 본다면 몸무게 더 나가던 제가 있는 쪽이 좀처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동생들이 있는 쪽보다 내려앉아 치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힘있고 무거운 쪽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성향을 간파하고 무려 16군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 정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어느 곳에서든 좌파와 우파가 서로 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를 설명하기 위한 2차원 X축과 Y축을 놓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좌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의 오른편, 우파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를 통해 배우고 믿게 된 대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나 노력,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참 진리의 표현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X축의 왼편, 좌파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라 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압제받는 이들에게 해방을 주고 지역사회에 헌신해야 한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그 명제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분명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분명히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Y축을 살펴보겠습니다. Y축의 위편은 신비주의가 있는 영역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 관념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무리 과학, 기술, 인공지능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요, 이해를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영역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축의 하단은 이성주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현상만을 가지고 억지로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은 신앙의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막무가내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현실의 이성과 상식이 통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좌표를 찍어보고 분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X축과 Y축에서 0점을 중심으로 균등한 범위 안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이루어내는 좌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Y축의 양극단을 살펴보겠습니다. Y축의 위쪽 상극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2단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힘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초이성적인 신비 현상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속임수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교주의 능력을 강조하고 맹목적인 순종과 헌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신비주의 2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Y축의 아래쪽 하극단입니다. 지나친 이성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우화적인 혹은 비유적인 표현이라 설명하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적이나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해와 그림자가 멈추고 처녀가 임신하며 예수님이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나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 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 이상 이것은 신앙이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직도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는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발견된 과학적 지식으로 그동안 믿을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 확인된 것만을 생각해 보아도 성경의 여러 신비적인 요소를 굳이 증명하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 지나친 이성주의는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축의 좌편의 극단입니다. 살펴본 대로 X축의 좌편 극단은 자유주의자들이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다가 복음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오직 주님의 의로 구원받았기에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행위는 믿음의 진정성을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아침 묵상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살게 하시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기 권유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서 실천과 행위에 대해 언급하다 보니 이 X축의 좌편 극단에서는 이제 이 행위를 구원의 필요 조건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 헌신의 행위 자체를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헌신하는 행위를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주님의 사명에 대한 순종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저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을
복음보다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사회 윤리 정도로 신앙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61장에서 계시던 대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마땅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무려 2000년 가까이 지나서야 1948년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 회복과 사회 윤리를 강조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사회 약자를 돕고 헌신하며 사회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언급하신 내용 중 일부에는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여기며 사회 병역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X축의 우편극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미 살펴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자신의 의와 노력, 행위, 심지어 물질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직전에 살펴본 X축의 좌편 극단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히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이단 성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래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하였고 이를 이신칭의 교리라 하여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서 이를 가르치고 신앙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복음의 모습에 대해서 단순히 죄사함, 죄 관리의 복음으로 제한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의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전부입니까?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이 이 정도에서 그쳐버리고 만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는 복음의 신앙이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그저 죽어 죄사함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는 말입니까? 그냥 구원 열차의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 사는 것은 전처럼 똑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X축 우편 극단은 복음이 현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대다수의 신앙인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따름이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속한 직장과 조직이, 지역사회가,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용서받는 것 이상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극단에 있는 경우에 현실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단순히 주일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종교 생활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로 혼동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독일의 본 회퍼 목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 빠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신앙적인 궤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현실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것과 현실의 삶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priceless, 값없이 주어진 것을 worthless, 값싼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값비싼 복음의 은혜요,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였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전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무슨 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하는지 하는 것과 같은 단순 종교 생활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편을 서로 정죄하며 분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종교 생활의 판단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무엇을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죄사함 받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정과 같은 종교적인 삶으로 대체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사는 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기쁜 소식,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의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주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는 무엇입니까? 한자로 의자를 보면 양자 밑에 아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양 예수 및 또는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신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속한 한 부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하시며 선하고 참되신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분과 대면하게 되면 지난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의로 육체 가운데 살았을 때의 삶을 그때서야 직면하게 됩니다. 욥기 9장 2절에서도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온통 재투성이요 오물이 잔뜩 묻어 있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고 부끄러워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때서야 우리에게 비로소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육체 가운데 살았던 삶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기질과 능력, 즉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당연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며 사는 것은 아직 자신이 이방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 위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과 명예, 권력,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과 같은 이른바 기복신앙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서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 가운데 사는 자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합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실제로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삼 듣고 나니 스스로 깜짝 놀라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실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성인이 되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돈을 하나님보다 좋아하며 스스로 옳다 생각하고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가운데 초청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기질과 능력에 따라 주신 사명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깊이 관여하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 맡기신 사명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바람도 우리의 상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마음의 깊은 것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은 하나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따라 행위가 뒤따르지 않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는 행위에 따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느 콜라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광고 모델을 한 자가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회사의 콜라를 마시다가 미디어에 그 모습이 걸려서 모델을 박탈당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는 실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걸맞는 구원에 합당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행위가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행위로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하지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에 따른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X축의 우편 극단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 모습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오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라 말할 때 두 번째는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필연적으로 평강, 평안, 영어로는 peace가 뒤따르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 그 안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죽음이 다가올 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두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속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날처럼 어리석은 시도나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노력을 하며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평강,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틴 루터처럼 성당의 계단을 맨무릎으로 피 흘려가며 올라가는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세 가톨릭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자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초청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고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면과 고통의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담대하게 마틴 루터처럼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질과 능력, 달란트 안에서 주신 대로 충성으로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는 자가발전 행위가 아닙니다. 비로소 온전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한자말로 기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단순하게 기쁨, 조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마가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할 때 이를 듣는 이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듣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합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통해 평안과 기쁨이 넘쳤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는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예언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화와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즉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안에 있는 경지가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안에 사는 자는 설사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혼란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기에 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쁨과는 구별됩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과 헛된 세상적 욕망에 잠시 채워졌을 때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순교자들이 사형장에 있을 가운데 죽을지라도, 화형을 당할지라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산후라면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의 기쁨은 세상의 시련과 환난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처할 줄 알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명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죽는 것마저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 땅보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를 아직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 이르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며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송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순히 죄사함 받고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닮기에 힘쓰고 주신 달란트에 따라 땅끝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오늘도 그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되어진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추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